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다시 한번 짚고 확고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나눌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거쳐서 어느 순간 탁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그리고 세상에 뿌려놓아진 비진리에 속아서 뭐 죽으면 끝이겠지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고 생명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런 영상이 보여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깊이 고찰을 좀 해 보시기를 권해요. 왜냐니까 제가 제 경험상 태어나서 이렇게 막 정처 없이 살아요. 어디에서 온지도 몰라. 제가 태어난 건 알아. 엄마 아버지,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태어났나 보다. 근데 왜 이런, 조금 말하면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맨날 이런 원망이랑, 그리고 이런 저의 단점인 뭐 성질머리 같은 거, 성질. 왜 가만히 있다가 내성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한번 화가 나면 빵 터트리고 막,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왜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도를 아십니까도 막 가고, 우리 집안 자체가 이제 할머니가 불교 많이 다니셔가지고 이제 막 그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 이모는 또 보살님이시고, 그래서 뭔지 모르게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궁금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딱 태어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청소년도 그렇고 저 청년들도 그렇고 힘들어해. 왜? 우리 사람은 진리가 갈급하고 뭔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성이 있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회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왜 마지막 시대 말세다, 그리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 식어. 정도 없어요. 오로지 이기적인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기대면서 뭐 좀 실수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일단 내가 힘드니까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기적이 또 나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왜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났는지는 좀 고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 세상 살면서 육적인 죄를 지어도 보응이 따라와서 교도소나 감옥을 가요. 안 그러면 벌금을 맞든가 뭐 범칙금을 내든가. 이 세상 살면서도 좀 그런데 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 그러냐. 억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실제로 이제 다들 알죠.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냐. 아담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시는 분들, 아담을 원망하고. 그 수준 또 높은 거예요. 아담 원망할 정도 되면.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원망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막 이렇게 우리 조상을 원망을 했는데, 아담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을 원망할 정도, 이분 아담을 원망할 정도면은 많이 고찰을 하신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와가지고 왜 그러면 진짜 창조주시라면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망 같은 거는 이제 없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마귀한테 이제 원망이 쏟아져야지. 마귀 때문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귀를 멸하시려고 또 딱 하나님께서 경륜이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최종적인 건 뭐냐면,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최종적인 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는 거.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왜 죄를 지어서 왜 죄인이 됐냐면, 실제로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게. 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서 살짝 또 봐야 되는 게 그 나무에서 나는 거, 예. 선악과 자체를 뭐 봤다고 안 그러면 선악과 나무 뭐 근처 갔다고 이게 아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겠죠. 어찌 됐든 그래서 이브가 속아서 아담이 같이 먹었는데 이브가 아담한테 하나님이 지금 아담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형상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예. 우리는 지금 아담의 형상이지만 그때 당시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지구에 있는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다 외울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겠죠. 이브한테. 근데 이브가 받아서 이브가 뭐라 그랬냐면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리라. 그들 두 눈이 열림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중요한 건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브가 뭐라 그랬냐면 사탄이 3장 1절을 보면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짐승보다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붙이고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 선하게 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딱 그걸로 끝났는데 지금 여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러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염려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뱀이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니라 이러고 이제 계속 꼬셔가지고 이브가 이렇게 같이 먹은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브가 우리가 하나님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죄죠. 이거 한 방에 전 인류가 솔직히 좀 힘들게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뭐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탈이 없죠. 무탈하죠. 그런데 이브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엄청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건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브가 그렇게 먹었는데 신약에 가서 아담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담은 속지 않았다 그래요. 예. 이브가 속아서 그래서 여자분들을 조용히 하라 그러고 여자들은 이런 죄 때문에 교회에서는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고 이런 장치를 또 해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발견한 게 신약 갔을 때는 아담이
약간 원망하듯이 또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이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갖고 먹었다 이러고 좀 변명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약에 딱 와서는 어떤 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좋은 점만 신약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브 때문에 이브가 죽는 걸 아니까 같이 그냥 죽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예수님을 예표로 한다 이꼬르라 그런 게 죄는 지었지만 사랑으로 죽음으로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이제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구약에서는 잘못도 많이 했죠. 사라 같은 경우에 막 누이라고 막 속이기도 하고 뭐 하갈이라는 그 종이랑 막 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 별에 있는 수만큼 자손을 해준다 그랬을 때 사라랑 같이 비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칭찬만 해요. 나를 믿은 의로운 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실수 이런 거를 싹 가려주시고 신약에서는 의로운 자로. 예.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성경 인물들이 대부분 그런 패턴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제가 오늘은 조금 길게 마무리 설명을 할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채어 올라가거나 이리 올라오너라 이러면 올라가면 여기는 7년 대환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심판석은 상을 주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던 거를 끄집어내는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인된 죄로 원죄라 그러죠. 태어나면 이 저주받은 땅에 태어나는데 왜 태어난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를 알고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물론 육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구치소도 가고 깜빵도 가고 벌금도 맞고 뭐 다 돼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순간부터 상속 언약이 발동되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섭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좋은 원리가 다 우리한테 결부가 되는 거예요. 고로 뭐냐? 율법 아래 안 있고 율법 위에 있다는 얘기가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계속 이 세상적인 눈이나 자기 생각을 계속 버리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걸 발견하거든요. 로마서 7장 한번 볼게요. 우선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렇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건 받은 건데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구분되죠. 예.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기쁨이 안 나오고 자유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진리로 다가설면 설수록 자유해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안 지키면 죄야. 이거 지키면 괜찮아.
뭐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진리에 이르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에 다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자유 맛을 못 보겠죠. 맨날 속박당하고 힘들게 또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 그 전의 삶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러면 담배 피면서 하나님께 죄송한데, 술 먹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한데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요, 7장을 자세하게 읽으면 비유법으로 제가 좀 읽어볼게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를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부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드신 예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어진다는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그전 남편이 죽었어. 율법이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랑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린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게 조금 설명이 좀 그런데 어찌됐든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 우리가 사단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이제 우리 남편이죠. 남편이자 막 주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자녀예요. 개역개정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마귀 자녀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이 남편,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담배질 끊는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담배 피세요. 저는 그래 얘기해요. 좀 극단적이지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틀려요. 담배 태우세요. 아니 제가 담배 끊으라면 끊으실 거냐고. 안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끊으라 그랬을 거고 양심에서도 끊으라 그러고 막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정말 나약해요. 그럼 뭐냐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담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돼요. 술, 담배, 뭐 내 행위 이런 거에 나를 자꾸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흔들려. 나를 보면. 구원의 확신도 본인을 자꾸 보니까 나 같은 놈이 구원 받았나? 이걸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려요. 자잘한, 제가 좀 쉽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좀 그런데 담배 피우세요. 담배가 뭐가 중요해. 덕이 안 되고 뭐 자기가 죽겠는데 개인이 지금 담배고 마고 뭐 세상살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진리까지 이르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담배 좀 피는 게 그게 다 사람 눈치 보는 거라니까.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게 뭐냐면 진리에 가까이 접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만들고 안 그러면 안 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 막 냉장고가 크고 먹을 게 많아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거 다 먹어도 돼요. 그죠? 예. 콜라 대신 이제 아빠가 얘기하죠. 제가 예찬아 콜라는 일주일에 한 캔씩만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햄버거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애기 엄마는 그렇게 하나 봐요. 라면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뭐 일주일에 2캔 먹었다고 해갖고 난리가 나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양심이 조금 찔리고 아버지한테 좀 죄송하지. 그럼 아버지한테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콜라가 저렇게 많았는데 제가 좀 욕심 생겨갖고 한 2개 먹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한테 너는 그러니까 집 나가 막 이래요? 넌 구원 취소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아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거 다 해도 돼요. 대신 적절하게.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예찬이 뭐 친구 선배들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와서 막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불법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합법이 되지만 뭐든 먹어도 합법이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 먹으면 바로 불법이 되고 그거는 죄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창조물은 다 선하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누려도 되는 존재예요. 예. 진리는 진리예요. 구원파들이 뭐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의인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너무 나갔고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의라 칭해 주셨지만 육은 아직 죄인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자꾸 접근을 하면 할수록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 나가는 거지 육에 대한 거를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 아들이 집에 딱 오면 아버지가 막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은 거를 아들은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아버지가 이거 해주셨으니까 제가 팔굽혀펴기 100번 할게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막 명령하고 막았으면은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신데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복된 게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고 500명 가까이도 보고 증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누려도 되고 세상에 뿌려놓은 씨앗에 속지 말자. 너무 교묘하게 다 속여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율법에 가득해서 살아요. 근데 제가 확고하게 이제 정립이 돼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게 뭐냐면 이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고 자유함. 믿어야지 이게 조금씩 되는구나. 그리고 안 돼도 돼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안 돼도 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한두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디 가서 적절하게 하고 뭐 제사 음식 안 먹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사람들 구원자들 많이 해서 하나님 왕국 넓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전도 선포예요. 마음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도와드려서 하나님 왕국 확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율법 행위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지금 말씀에 이제 나오듯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2장을 좀 볼게요.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오해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좀 대충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2장 3절이에요. 로마서.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과 풍성을 멸시하느냐? 쭉 나오면서 17절부터 23절 쭉 내려가면서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이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데 네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언뜻 보면 네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네가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적용이 되긴 돼요, 살짝.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다가 율법의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니 네가 율법을 어긴다 그래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처럼.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안에 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예. 이해 가시나요? 제가 로마서 2장을 다른 데를 다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저주받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의롭다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이제 무할례자 할례자가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싹 다. 예. 행위로 나오는 건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서면 설수록 변화되어 가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에 다 걸린다. 니네가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냐? 못 전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설교를 못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육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 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율법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기 말씀하시듯이 율법의 지식의 틀로 이용을 해서 진리의 틀을 갖춘 것처럼 하면서 막 가르치고 이러고 막 율법 위주로 가르치면
아기들의 교사인 거예요. 아기들의 교사. 예. 진짜로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되고 이런 거는 내 행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댓글을 좀 달아드린 게, 제가 그거를 10여 년 동안 힘들어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예, 너무 진짜 삶도 정말 단순해지고, 그리고 뭘 안 해도 잔잔하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장을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또 한 사람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가지 하지 말란 걸 했어. 신약에서는 또 한 가지만 하래.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 그 내용이 맥락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아담이 죄 지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역을 정말 참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만으로 영혼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도 음이온 나오고 뭐 하고 가만히 있어도 좋잖아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와 진짜 그냥 슬픔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 그러면 이제 원망했던 이런 분들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서 어떤 사람이 12시간 꽉꽉 차게 일하고, 어떤 사람이 8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이 4시간 일하고 똑같은 돈을 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루 잠깐만 일하면 그 다음에는 쉬어. 예. 휴식이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고 잠깐 일하는 거지, 영원 세계에 비하면 지금 하루 일하는 거다 그냥. 그러면 누구는 원망하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막 왜 돈을 똑같이 주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 끝나고 휴식 타임은 영원히 어마어마한 보너스와 함께 계속 쉴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요 잠깐 하루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을 하루라 보면, 그리고 일을 한다고 쳤으면 그렇게 바라보면 영원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영생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묵상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좋아. 그러면 웬만한 미움이나 이런 게 솔직히 없어져야 돼. 그게 거듭났다는 게 막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에 하지 말란 거 말씀을 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이게 진리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리구나. 세상은 원수에게 복수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우리는 사랑하는 게 그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메시지도 우리가 나중에 완성체에 입는 거랑 또 이꼬르 되거든요. 제가 이 짧은 영상에 다 넣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삶에 대해서 고찰하시고 이런 분들은 모임 교제나 이런 데 나오셔요. 나오셔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시면 돼. 나는 아까 제가 비유했지만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누려도 되는데, 그 콜라겐 하나 더 먹는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고, 먹어도 되는데,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 단지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고, 설탕 많이 먹으면 너 운동하는데 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씩만 먹자. 2개, 3개 막 넘어가면 계속 먹는다. 그러면 살이 이렇게 찌고, 운동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건데, 아들이 숨어가지고
그 숨는다고 뭐 모르나. 내가 콜라를 다 사다 놓고 라면을 사다 놓고 내가 다 사다 놓고 내가 몇 개인지 다 아는데 그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구석에 가고 구석에서 담배 피나 어디서 담배 피나 하나님 다 아는데 그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물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솔직히 좀 저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믿음까지 오면 좀 자유할 것 같아요. 뻔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은 하나님이 아버지 같아. 왜? 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우면 다 좋잖아. 다 이쁘잖아요. 예. 거듭났고 육신의 거듭남을 바깥으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자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실망을 하고 이러면은 아직까지는 진리에 못 도달한 거예요. 그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사람은 말은 맨날 우리 그러잖아. 죄인이다가 쓰레기라 그랬는데 뭘 쓰레기를 보면서 자꾸 재활용을 하려고 그래.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이해를 잘못하면 숫자 5, 오해를 하면 사이가 막 다 또 흐트러지고 그래요. 예. 같은 믿음의 자녀다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예. 제가 이제 계속 좀 바뀌더라고요. 예. 제가 상처 많이 잘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 무뎌지고 이해하게 되고 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무던하게 가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 전도, 선포고 하나님 왕국을 거기에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야 돼요. 내 행위에 그거에 포커스 맞춰주면 시간 낭비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발전이 없어요. 예. 이게 우리가 율법에 팍 박차고 나와서 예,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어느새 옛날 거를 막 다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엉뚱한 기도 하지 마시고 술을 안 먹게 해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잘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힘든 거를 주시죠. 예.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쉬운 사람 있나? 그리고 뭐 용기를 주세요 막 그러면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건지 용기를 막 쑥쑥 들어오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더 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기도도 예,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좋지 그냥 막 내 위주로 구원 받은 자가 날 위해서 구원 받은 자가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 받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믿는 겁니다. 예. 창조주를 믿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